2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명의 삶 공부를 할 때 성경 암송을 12절을 하거든요. 외울 때 첫 시간에 한 절 외우고 이제 두 번째 시간 되면 두 번째 구절을 외우는데 암송하는 방법이 첫 번째 외웠던 거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웁니다. 마지막 12주가 되면 11개 외운 다음에 12번째를 외우는 거예요. 이게 반복을 해야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설교도 한번 하고 지나가 버리면 다 까먹으시니까 반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쭉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하면 성경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만 하고 구도수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직접 지키고 이루겠다라는 확실한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성취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친히 성취하신 그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고 누구에게 누리고 베풀어 주셨느냐? 그게 바로 언약의 상속자가 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또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은 이중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면을 강조하는 삶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편의 설교였었어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지만 죄로 인하여서 이미 타락해버린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것을 또 기억하며 지키기도 어려워요. 이게 우리의 죄인된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단순한 수준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차이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제 막 걸음마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겠어요? 해줄 것은 많죠.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위해서 하겠다. 이게 부모의 각오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미 많은 것을 부모로서 나는 약속으로 담고 있고 그것을 그때에 맞게 그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말을 해줘도 모르고 엄마나 아빠가 약속대로 그 아이에게 무엇을 베풀어줘도 모르고 또 엄마 아빠가 하는 그 일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아이들이 큰다고 해서 다 알지도 못합니다. 성인이 완전히 될 때쯤 돼야 비로소 이제 자식으로서 부모가 내게 어떤 약속을 갖고 그때 약속대로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미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는 눈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봐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기억에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다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것을 기억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문을 열고 나서면 언약적이라는 개념 없이 그냥 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되어짐이 없이 우리는 그냥 삽니다.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잔상들이 있거든요. 죄의 오염됨들. 이게 이것을 다 가로막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탁하고 어둡게 만들어요. 어두워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고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방법을 쓰세요. 표시를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표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언약의 표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어른이 되어서 길 찾는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편리한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가는 곳이어도 다 찾아가요. 제가 중국 처음 왔을 때는 위에 가는 것도 어려웠어요. 길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안 돼서. 근데 지금은 중국 전역을 갈 수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도 있고 요즘은 공부 조금 해서 이렇게 글씨도 읽고 말도 좀 하니까 중국이 아무리 넓어도 어디든 다 갑니다.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길이 나 있고 길마다 다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표시가 다 돼 있어요. 모든 것에 다 표시가 돼 있어서 그 표시만 볼 줄 알면 우리는 어디든지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의 역할은 뭐냐면 두 가지죠.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를 알려주는 게 표시의 역할이에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표들은 현재 나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해줘요. 이게 이정표거든요.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성경의 내용과 성경의 역사가 너무 방대하고 길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 들어가면 100이면 100 다 길을 헤매요. 성경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도대체 성경을 왜 주셨고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길을 잃고 다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다가 길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길 찾아가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책 안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 안에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따라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깜짝이야. 우리 은혜도 벌써 아멘한, 제가 아멘한 것 같아요. 언약의 표시를 성경 안에다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언약의 표시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성경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아요. 똑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읽은 성경을 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것을 도덕 지침서로만 쓰는 분들이 있어요.
한참 성경을 보는데 여기서 돈 버는 방법만 찾는 분들이 있다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이에요. 물론 이 안에 돈을 버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부수적인 겁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드리듯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주는 성경이니까 성경 속에서 그 약속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 약속의 표시, 언약의 표시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절하게 성경 안에다가 이 언약의 표시들을 다 놔두셨어요. 그것만 분별해서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이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표시해 주신 이 언약의 표시들은 우리가 표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찍어 올린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 딱 타면 부산까지 가는 방향에 부산 그래서가 몇백 킬로 써 있잖아요. 한 어느 정도 되죠? 500km 아직 되나요?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넘나? 안 넘죠? 근데 이 중국 지도 하나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이정표를 그때 제가 본 기억으로는 그게 무한이었어요. 우한을 가는 그 이정표가 1100 몇 킬로가 찍혀있는 거예요. 써있는 게 엄청 긴 거죠. 그러니까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간다면 그 길은 정확히 전 몰라요. 얼마나 되는지. 근데 어쨌든 몇천 킬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게 만약에 여기서 문등에서 출발했는데 여기서 상해까지 가는 게 만약에 1000km다 그러면 문동 고속도로 딱 들어섰을 때 상해고 방향 표시해놓고 1000km 이러면 누가 상해를 찾아가겠어요? 그 이정표 첫 번째 이정표 보고 누가 1000km나 떨어져 있는 상해까지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가다 보면 계속 표시가 있어요. 계속 상해 몇 킬로 남았다. 상해 몇 킬로 남았다. 어디쯤 가면 갈림길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상해 방향이다. 방향 표시해주고 또 가면 몇 킬로 남았다. 상해 도착할 때까지 이정표가 계속해서 나가요. 가면서 점점 좁아져 가는 거죠. 유명해져 가고. 그것처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의 표시도 계속 점진성을 갖고 있어요. 방향을 띠고 계속해서 언약의 표시가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뚜렷해져 가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들은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점진성을 갖고 있고 하나는 계시성을 갖고 있어요. 점진성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상해를 가는 예를 드렸듯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분명하게 밝혀지는 거죠. 이것이 점진성입니다. 계시성이라는 것은 그 언약 자체는 그 당대에 주어진 사람들에게도 그 언약의 표시는 유익을 주지만 거기서 땡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계시성이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의 표시를 따라서 점진적으로 계시적인 방향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의 본질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 언약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에 대해서, 언약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가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냥 보기에는 몇 개 안 돼 보이지만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물을 언약의 표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요. 사물, 사람이 아닌 사물들, 이 사물들을 언약의 표시로 세운 적도 있고 또 벌어진 사건들, 이런 사건들도 언약의 표시로 세우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들,
사물들, 사건들, 이것들이 다 언약의 표시로 성경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양이 아주 많아요. 제가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걸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아마 한참 해야 되니까 원하시면 해드리겠지만 12시간 지나면 쉬게 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냥 앞에 부분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앞에 부분에 성경 초반에 나오는 언약의 표시들 몇 개만 말씀을 드리고, 이 표시들이 점진적으로 계시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최종적인 언약의 표가 무엇인지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는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당연히 어디부터 나오겠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창세기부터 나오겠죠. 그럼 더 좁혀서 창세기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처음으로 나타날까요? 네? 죽어보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기록, 그 6일간의 창조와 7째 날 쉬셨다는 그 창조 기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창조 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거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신 언약의 표시는 그럼 뭐겠어요? 해일까요? 해? 해는 길 찾는 데 도움이 돼요. 밤에는 달이 길 찾는 데 도움이 돼요. 표시야, 하나도. 그것도. 그냥 자연적인 표시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나 언약의 표시는 아니에요.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의 창조기사에 처음 나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바로 이 아담, 첫사랑 아담. 이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첫 표시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언약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 안에다가 이미 언약을 넣으셨어요. 심심해서 만드신 게 아니죠. 시간이 남아 돌아서 만드셨다면 그런 그거에는 언약의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셨단 말이죠.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요한계시록 끝을 넘어선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창세기 1장, 2장 그거까지만 작정했고 그 다음부터는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또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또 문제가 터지면 또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이 써나간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이 창조전의 영원한 상태에서 작정하신 작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작정이 심심해서 하셔서 작정하시고 심심해서 하시는 일이시겠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요소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왜? 왜 그러셨냐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러셨냐고요, 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 창조를 하셨으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면,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창조를 하셨다? 무슨 하나님이 장난꾸러기세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얘기는 그 속을 뒤져보면, 언약의 요소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겠다니까. 나는 만들었다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더군다나 사람을 만드실 때 짐승처럼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일반 짐승보다 조금 탁월한 존재로, 그냥 상대적인 우월성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아예 본질적인 차이를 돋보이셨단 말이죠. 그냥 일반 자연 만물들은, 동식물 다 포함한 일반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지만 독특하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하심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최소한 완전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거기에 대변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어느 정도, 어떤 의미로서는 요소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완전히 구별된 아주 독특한 본질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다면 그것은 엄청 중요한 사건이죠.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아직 아수를 못해봤지만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은 들어서는 순간 그런데요. 가보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입이 떡 벌어진대요. 뭐. 중국의 그 멋있는 그런 산들만 가봐도 정말 감탄이 나오거든요. 우주의 신비를 캐는 사람들이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보든지 뭐하면 다들 감탄을 해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경관이 엄청나단 말이죠. 그런 걸 볼 때 하는데 그 모든 자연 만물의 소리가 나오는 그것들과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이것들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인간의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인간을 볼 때 어떤 아가 나와야 되느냐 이 자연 만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독특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렇다면 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의도가 인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괜히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만드신 것이죠. 만들어놨더니 지들이 선악과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고 방탕하고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이거 불쌍하다 살려내시고 이런 사건이 아니다 이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면 이 인간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이 창조 명령이 곧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기가 할 수가 있나요? 이 땅의 인구가 70억 가까운데 지금 이 70억 인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 온 우주인데 인간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실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말 아들, 딸 많이 낳아야 되고 그래서 정관수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을 무비하는 불순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인간들이 이 모든 것을 지배자처럼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갖는 것처럼 말도 하고 근데 이 본문을 그렇게 바꾸리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요 정도의 일은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금 수단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일을 시키시고 인간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의 꽃이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인간 존재 자체가 창조의 영광이 될 수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수단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세요. 이것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우리 모든 현재 우리까지,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수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단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에요. 이렇게 봐야만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겨있는 언약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언약을 말하지 갑자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그런 싸움을 말하면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원복음이 주어질 때 이것으로 언약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창조에서 시작이 돼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인간이 바로 언약의 표가 되는 거죠.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수단적인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온 세계 중심이 내가 되고 내가 온 세계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런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수단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놨다고 보게 된다면 나의 정체성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창조 때부터 시작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담부터 시작된 인간이 가장 처음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언약의 표시들이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언약의 표가 또 뭐가 있겠어요? 아담 이후입니다. 에덴 동산의 가운데 세워놓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이건 언약의 표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 속에 정말 그것을 얻게 하는 어떤 그 물질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약속의 표시죠. 약속의 증표예요. 정말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만화 같아요? 유치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면 그 사람들은 영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안 믿어지시면 성경을 보셔야 되겠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할선 아니다. 이 영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 장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장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봤자 영생하지 못한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굳이 이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길을 막아버리시려고 천사와 타는 불칼을 세워놓고 정말 와서 따먹을까봐 막으신 거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본다면 이 생명나무에 무슨 그 나무의 열매에 무슨 영생하는 요소가 담겨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 때문이야.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금지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순종할 때 그에게 순종을 전제로 한 생명나무가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나 그 자체적으로는 열매 성분 안에 어떤 특별한 요소가 있는 것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사과라고 부르잖아요. 애플이라고. 남자들 여기 에덴스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아담이 사과 따먹었다가 혼나가지고 놀래가지고 걸려서 튀어나왔다. 농담으로 한 말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무화과라고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는 몰라요. 뭔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지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떤 종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를 표시로 해놓고 이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그러면 뭐에 대한 언약의 표시겠어요? 이 두 가지는 뭘 말해주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순종은 이제 조건식으로 말씀하신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생명나무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신 약속에 뭘 하신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죽는다는 것이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영생, 심판과 구원, 그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영생에 대한 구원의 약속의 표시가 이 두 나무라고 해요. 이제 두 개 얘기했는데 다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오죠. 이 언약의 표시들은. 들으시면 재밌을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노아 때 홍수가 났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거니까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홍수 심판이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 앞에 뭘 보여주셨어요? 일곱 색깔 무지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13절 보면 몇 구절 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앞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벌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홍수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은 뭐에 대한 약속이겠어요? 이 무지개를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홍수로 우리를 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인데 그럼 무지개를 보면서 그 홍수와 관계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알려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무지개를 볼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물 심판 없다. 안 심어도 되겠다. 이거예요? 뭐겠어요? 당연히 여기도 두 가지가 있죠. 홍수 심판.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건 뭐예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가 살아나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심판과 구원이 언약으로 담겨있는 것이 무지개예요. 사진만 찍지 마시고 무지개 떴을 때 그 무지개를 보면 노아의 홍수를 기억해야 되고 노아 홍수를 기억하면 아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 심판과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라고 주신 언약의 표시다라는 거죠. 어차피 늦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본문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언약의 표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뭐 하라고 그랬죠? 몸에다가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요즘 그렇지 뭐 포경수술이에요. 요즘은 뭐 별것 아니죠. 요즘 누가 포경수술하다 죽어요. 예전에는 죽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포경수술하고 그
감염이 돼서 죽어요. 지금도. 어떤 의학적인 그런 기술적인 어떤 도움 없이 정말 그냥 날카롭게 돌 갈아서 한 수술이에요. 죽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생명이 적을 만큼의 그런 수술이에요. 이건 사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17장 11절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다. 이것은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창세기 12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져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겠다 했어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계시적인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언약의 표시여서요. 그런데 이 표시를 나무에다 새겨놓으면 뗄감으로 써버려서 없어지고, 돌에다 새겨놓으면 부서서 집만들에 써버려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몸에다 하는 거죠. 몸에다 해놓으니까 매일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건 항상 기억하는 거죠.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주신 거죠. 안식일도 그렇고요. 지금 창세기 앞부분부터 출애굽기 요 부분만 해도 좀 언약의 표시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죠. 빼먹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져야 되잖아요. 이 언약의 표시들은 아까 처음에 제가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죠? 들으신 게 참 많아서 막 드시고. 언약의 표시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진성 띈다고 그랬잖아요.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언약의 표시의 최종점은 거기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내가 가야 될 상해는 이미 정해져 있고 상해를 향해서 내가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 언약의 표시들도 나를 거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표시가 점점점 그쪽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내가 표시를 따라가고 있었더니 갔는데 기껏 가봤더니 지옥이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시가 가리키는 방향을 해서 점진적으로 나를 끌어나가고 있다고요. 두 번째는 계시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 언약의 표시가 주어지는 순간 이미 계시적으로 저 끝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아담이든 할례이든 무지개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든 생명나무이든 성경은 그것을 다 해석을 해줘서 저 끝을 향해서 계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의 표시가 무엇이든 간에 이 표시들은 그냥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리키고 있고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그 끝에 있는 것이 뭔지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만 보면 된다 이것이다. 아까 할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아예 그 할례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면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몸의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언약의 표시일 뿐이니까. 이것이 계시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할례가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떻게 받아요? 몸에 받는 할례는 몸의 포피를 잘라내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떻게 받겠어요? 칼 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받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 6월절 밤에 잡히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빵을 떼어주시고 그 포도주장을 나눠주시면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표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 그리스도의 언약의 표시. 이 성찬의 빵과 피는 표시예요. 언약의 표시. 무엇을 가리키는 표시냐면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피를 가리키는 표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의 표시들은 다 흘러와서 어디에서 다 모여지게 되냐면 십자가에서 모여지게 돼요. 이 십자가는 언약의 최종적인 표시이고요. 십자가가 가리키고 있는 표는 뭐냐면 그리스도 피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시의 최종적인 완성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게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십자가를 보고 그리스도의 피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 피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켜주고 있는 표시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고 언약을 믿게 하고 언약을 받아들이게 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재밌으니까 이 언약의 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나중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씩 하나씩. 그 하나씩만 하는데 설명 편해야 돼요. 왜 제가 이 언약의 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핏대 올리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기 때문에요. 고난 속에서 그놈의 돈 때문에 길을 잃었어요. 일하느라고 길을 잃었어요. 시집장을 가고 대학 가느라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언약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상속자로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 이 언약의 길이 뭔지도 다 까먹어버렸어. 이정표를 놓쳤다 그 말이에요. 표시를 찾아야 돼요. 길을 되찾는 방법이 뭐겠어요? 주문해온다고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시를 찾으면 되죠. 등산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높은 산에 등산하면 나무마다 이 새들을 다 묶어놨어요. 산악회에서. 자기네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표시예요. 오르고 내려올 수 있는 길. 길을 잃었다가 내려오는 길을 찾으려면 나무에 묶여있는 새들을 찾으면 돼요. 그 새들을 찾아서 표시된 대로만 내려오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표시를 찾으시면 돼요. 내가 이 고난에 파묻혀서 중내산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고민이 된다면 언약의 표시를 찾으시면 돼요. 그 표시는 아주 뚜렷하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놓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약속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아담 때부터 시작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제가 계속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언약의 상속자에게는 약속된 유산, 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유산이 있단 말이죠. 나중에 얻고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의 영생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언약의 상속자인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는지,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기업을 차지했는지, 영광과 존귀를 얻었는지, 또 그것을 얻기 위해 그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 살았는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위인전이 아니라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시들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것을 보시면서 길 잃고 헤매는 우리가 아니라 힘이 없지만 이정표를 붙들고 이 언약의 표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붙들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향해서 가면서 이 땅에서 언약의 자손으로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